오늘부터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전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룩이라고 영어로 룩. 누가는 영어로 루크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는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그래서 원래는 리을이 앞에 와야 돼요. 누가가 아니라 루카가 돼요. 루카스. 로마 제국에서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 닥터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AD 68, 69년 바울이 그 전도 막 하고 막 죽고 그럴 때 이게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근데 요 수리아라고 하는 여기가 안티옥이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루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바로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티옥 루카의 출신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도행전 성경 사본 표지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까지 다들 사도행전은 누가가 그렇게 지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으며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돌본 의사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써 있어요. 우리라고 써 있는데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우리라고 써 있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 영어로 자꾸 위라고 나와요. 또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해서 여기서 위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누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동행하였음을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지요.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닥터라라고 하는 것을 써 있어요. 누가는 의사라고 기록하였고 그가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이 잘려 죽기 전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바울을 떠나도 누가는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서 그가 아프면 치료해주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그때에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 있어준 아주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데오빌로이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오는데 데오빌로가 누구이고 또 먼저 쓴 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걸쳐서 공부했던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가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즉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어떤 신학자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인 단체나 모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오빌로의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의 그리거입니다. 그래서 빌로는 사랑하다고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집단이나 단체를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학자들은 데오빌로는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그 당시 높은 관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이름 뒤에 이 각하, 영어로는 most excellent라고 하는데 각하라고 하는 존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데오빌로 다음에 나오는 각하,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 이런 궁궐, 높은 사람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각하. 그리스어 크라이티스토스라고 하는 이 영어로 the most excellent라고 번역되면서 가장 존경하는 지존하신 이런 존칭입니다. 이름 뒤에 나오는 이 각하라고 하는 뜻인데 중국과 한국에서 존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황제 폐하라고 부르고 황태자 왕이나 왕비 제후는 전하, 그 다음에 황태순 왕세자는 저하, 고위 관료는 각하, 하파라고 하는 존칭을 한국이나 중국에서 사용했습니다. 천주교와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성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대의 지위를 상징하는 글자 성, 각, 전, 패, 이 하고 우러러 본다, 존경한다라고는 하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이 각하라고 하는 존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존칭이 어떤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 이름 뒤에 각하라고 하는 이름이 존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라고 나오고요. 또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각하는 어떤 높은 사람 이름 뒤에 붙는 칭호이기에 데오빌로 역시 그 당시 높은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관원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데오빌로의 헌금과 후원으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쓰여 있지만 두 번째 책 누가의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높은 관원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었지만 누가가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그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쓴 것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텐데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배웠고 사도행전을 배워서 인트로덕션으로 서론으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높은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지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죽으신 후에 이제 그리고서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제자들이죠. 그와 같이 모이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그 즉시 성령을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신다. 성령은 성령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 성령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 받지 못하고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영어로 then Satan entered Judas.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권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교황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누구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 예전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니는 교회에 해를 끼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 더 좋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것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또한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셔서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피곤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귀에게 넘어가 가룟 유다 같은 약한 제자가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우리들처럼 연약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하셨을 텐데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성경은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즉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셨기에 그런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성령 받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즉 시험을 이길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이 썼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 믿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헌금과 후원을 한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책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책은 아무나 못 써요. 왜? 책 만드는 게 돈이 얼마나 들을지 몰라요. 지금이야 종이 흔하지요.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쓰냐? 양의 가죽에다 써야 돼요. 양가죽 비쌉니다. 그런 것을 쓰려면은 누군가가 후원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데오빌로가 그렇게 헌금과 후원을 한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행전을 배워가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워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